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만에 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전염병, 경제 침체, 정치 사회적 문제, 기후 변화 등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한방 한뜻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위해 간곡히 간구합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 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온옥도 체감할수록 교회장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장 근처로 이사하여 콘텐츠 제보에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시며 예수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장 매각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매각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주일 예배 순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영혼에게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진요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의 부모에게 회사의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0월 6일 고관절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명숙 권사님 모친께 함께 하셔서 재수술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인공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고3 미라의 학생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11월 17일 세상의 수능 성적을 올리게 하옵시고 가장 알맞은 대학에 전공과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군생활하고 있는 주영준 청년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고 무탈하게 좋은 상사 동료들과 함께 군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창조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 말씀의 콘텐츠 제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예수 나베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며 각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52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고요. 오늘 말씀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여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평생 한번 안 읽고 전담하실 수 있고요. 또 평생 이해 한번 안 하고 전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상,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실제로 하늘나라의 성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경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것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뒤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주위에 그죠? 그 주위에 서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서랍들 6날개가 있고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중세 이제 화가가 그렸는데요. 여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두 날개는 이렇게 날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죠?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또 날고 6날개가 있나 또 손도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모습으로 그려놨는데요. 아주 괴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천상에 있는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두 발을 가리고 또 얼굴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달고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스랍이라는 이런 천사입니다. 스랍 우리 개신교에서는 스랍 영어로는 세라프 영어로는 세라프 복수로 세라핌이라고 그러고요. 가톨릭에서는요 사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랍, 세라프, 세라핌, 사랍 똑같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천사, 우두머리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비서실장들이 여러 명 있어서 하나님 주변, 성전 중 하나님 계신 보좌 주변을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하찮아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아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 거듭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항상 중에 성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은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서 있는 스랍이라는 비서실장들 천사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천사들이 스랍, 세라핌, 사랍 이런 천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좀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몸에서 좀 낮은 부분이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근데 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이 그죠? 내 얼굴을 뒤밀고 내 얼굴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건설 영광이 충만한 이런 천사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주교에서는 스랍을 최상급 천사로 칩천사 이렇게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정통은 아니지만요. 이런 천주교 천사론에 따르면 9풍계로 나눕니다. 1풍계부터 9풍계까지 천사를 9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1단계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자기들은 사랍이라고 그러죠. 세라프, 세라핌이라는 천사입니다. 치천사. 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치가 이게 불타서 빛이 나다 이런 것입니다. 불타서 빛날침, 그렇죠? 불타서 빛이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타서 환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시편 89편 6절 7절 말씀에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철학적인 그런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뭐 어떤 환경에 끌려왔든지, 자기 가족에게 끌려왔든지, 지인에게 끌려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더 믿었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점이 많죠. 그죠? 하나님과 너무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섬길 수 있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듯이, 그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아버지 머리에 올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너무 어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게 된다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게 정말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불타서 환히 비추는 이런 천사, 지천사, 서랍이라는 천사들마저도 자기를 다 감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편하다 보면 쉽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그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빛나는 서랍 천사마저 미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엄하심, 위대하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죠? 하나님을 의미하시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것들이 잘 몸에 안 배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뭐 황제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로, 그죠? 머리 쪼아리고 여러분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황제가 있어요. 저 황제가 있는 그 황제의 폐하를 만나려면, 폐하라는 게 뭐냐면, 폐는 이 계단을 폐라고 그러거든요. 한자로 폐를 계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이걸 폐라고 그래요. 폐하는 뭡니까? 그 계단 밑에 있다. 나는 이 계단 밑에 있고요. 저기 황제 저기 한 1000계단 정도 빨리 올라온 중국 황제는 그랬죠. 그죠? 중국 황제를 만나려면 한번 계단을 1000계단은 밟고 올라갔어야 될 거예요. 당신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이게 1000계단 밑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왕들이잖아요. 황제가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전하 이렇게 하잖아요. 전하는 뭡니까? 저는 왕궁이에요. 그죠?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은 이렇게 계단이 있긴 하지만은 그 계단이 1000계단 뭐 10,000계단은 안 되겠죠.
우리는 한 100계단 정도 될까요? 100계단, 200계단 정도 되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왕을 부를 때, 그죠? 전하,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죠? 왕궁, 궁궐 위에 있고, 나는 저 밑에 있게,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죠. 그죠? 폐하라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은 높은 곳에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저 계단 밑에 여기 말석에 여기 딱 쭈그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 아주 낮은 곳에 당신을 우르르 보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은 저 위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뭐냐면, 공개적인 고백이 뭐냐면 폐하. 우리나라는 왕이니까 전하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거냐.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그런 친밀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앙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손자처럼, 버릇없는 손자처럼 굴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의미하시고 존엄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믿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망각돼 버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하시고 존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관계 설정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4절 30째 해 넷째 달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느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포로들을 하고 강가에 있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1장 5절 9절 말씀에 그 속에서 이런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쇠 같은 것이 오고 있는데, 그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그죠? 포크레이처,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명불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하며 나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나타난데 보니까 내 생물이 보이고 내 생물은 날개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손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4개가 있나. 그렇죠? 내 생물이 각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16개겠죠. 그렇죠? 16개의 얼굴이 달려있을 때가 아니라 얼굴은 4개인데 이 얼굴의 면이, 그죠?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그죠?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봐도 얼굴은 한 면밖에 없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생물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네 면이 앞면, 뒷면, 옆면, 뭐 좌우, 뒷면 이렇게 네 면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1절 13절 말이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서의 아픈 사람 얼굴이요, 내서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내서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어 몸을 가렸으며 이 내 생물의 영, 내 생물의 정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복귀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납니다. 이 내 생물부터 먼저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시라고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내 생물을 보이는데 내 생물의 각각이 얼굴이 네 면이 있고 또 날개가 네 개가 있고 손이 네 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둘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갖고 있고 둘은 몸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급하게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 18절 말씀에 그 생물들을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니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한국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데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가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각각의 얼굴이 네 명이 있고 그죠? 사람 모양,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소 모양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날개가 네 개고 손이 네 개고 그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데 번개같이 한순간에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생물 옆에 그죠? 이 옆에 발바닥에 있는 이 정도 그죠? 여기에 어떻습니까? 바퀴가 달려있고 바퀴 안에도 바퀴가 있고 그래서 야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일제히 몸을 비틀어서 다 동쪽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어떻죠? 있는 그대로 해서 딱 틀어서 바퀴 안에도 바퀴가 있으면 또 틀어가지고 딱 동쪽으로 이동하고 얼굴이 내면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정면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얼굴이죠. 그죠? 근데 뒤에도 얼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뒤로 가 그러면 이 얼굴 가지고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을 틀 필요가 없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슉슉슉 번개처럼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퀴에는 또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해서 천하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 21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자기 생물들이 영이 가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겠죠. 내 생물이 각각 있고 또 가운데 이게 또 횃불처럼 뭐가 기운이 왔다 갔다 하고 바퀴가 있고 각각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각 생물의 영이 이 속에 있어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바퀴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생물의 중심이 되는 영, 스피릿이 이 바퀴 안에 있다. 에스겔서 1장 22절 24절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사나이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듣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 같은
갔더니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이죠.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몸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들어서 요렇게 요쪽하고 연결하고 요쪽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궁창 같은 궁창 하늘이거든요. 또 다른 세계를 스카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죠. 이 궁창, 창고, 이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하늘을 쳐다보기도 두렵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니까. 에스겔서 1장 25절 2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 그 모양이 나무 모습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 하나님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데 사람이 아니죠. 그죠? 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사람의 모양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 달아있는 불같이 달아있는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 이 내 생물 위에 계신 이렇게 덮개가 있고 덮개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부터 2장 1절 2절 말씀 그 사방 광채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발로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와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거발 강가죠. 거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 생물을 마차처럼 타고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1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의 거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물을 타고 임하시는데 내 생물에게는 각각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고 내 날개 아래 내 손이 있고요. 각 생물의 내 얼굴이 네 개라는 것이 아니고 얼굴 하나에 얼굴의 면이 네 개가 있다는 면이 사람, 사자, 독수리, 소의 모양입니다. 각 생물의 네 날개 중에서 두 날개는 위로 펴져서 서로 맞대고 있고요.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각 생물 곁에 땅바닥에는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방향을 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자기 생물의 영이 담겨 있는 이 바퀴가 옆에 있는 것이죠. 각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함께 움직이다. 바퀴에 둘리는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오가고 내 생물은 번개같이 이동하고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내 생물 위에는 창봉 같은 하늘 같은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위에 하나의 보좌 형상이 있다. 내 생물을 타시고 희망찬란한 광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 나타남이 직접 나타났다기보다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에 어떻게 계시는가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오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차를 타고 마차인데 그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물 천사 우두머리 천사 내 생물이 끄는 이 수레를 타시고 에스겔과 그 포로들이 있는 그 거발 강가로 행차하시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이렇게 보죠. 에스겔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개가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네 개죠, 그죠?
날개가 4개, 이게 6개를 그려놨는데요. 날개는 4개죠. 2개를 가리고 2개는 위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나. 이게 이제 제대로 못 그린 거죠. 그죠? 손이 또 나와 있고, 그죠? 사람 얼굴, 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이런 식으로, 그죠? 얼굴이 4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얼굴 면이, 머리가 4개가 아니라 얼굴 면이 4개다. 그죠? 여기 수레가 있고, 그죠? 이런 모습. 조금 더 상세히 그린 것 같고요. 수레가 있죠, 그렇죠? 수레가 있고 발을 가리고 있고 이건 6개 날개를 그려놨는데 6개가 아니고 4개 정도죠. 근데 게스르비 보면 또 6개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얼굴이 있고 사람 얼굴, 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수레가 있죠, 그렇죠? 수레가 생물 하나하나마다 수레가 하나씩이야. 바퀴가 하나씩이니까 바퀴가 4개이고,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날개,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성경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또, 이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이게 중세시대에 그려진 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에 그룹, 여기서 이제 이 나온 천사가 그룹이거든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기에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행차하실 때는 그룹이라는 천사를 부리면서 천사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상의 성전에 계시지만 내 생물 곧 내 그룹을 타시고 환상 중에 지상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룹은 영어로 테룹, 옥수로 테루빔, 천주교에서는 그룹이라고 해요. 개신교에서는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이 성경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 신천지 이만희 쪽에서 그죠. 그룹이 그죠. GROUP 해가지고 그룹 이게 뭐 그룹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A 그룹, B 그룹 할 때 그죠. 그 그룹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그런 엉터리 같은 것으로 웃음을 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또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내산, 그러니까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 그런 시내산인 줄 알고, 그죠? 청계산, 뭐 그런 시내산인 줄 알고 시내산을 그렇게 또 설명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이상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은 그냥 영어를 그죠? 테룹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그룹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했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생물은 그룹이라는 거죠. 테룹이라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서랍, 이사야서에 나오는 서랍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섬기는 게 아니라 호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친위대장이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서랍이라는 세라핌이라는 천사는 뭡니까? 비서실장 같아요. 비서실장. 황제가 있으면 비서실장이 있고, 그죠? 황제가 있으면 경호 친위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친위대장과 같은 그런 천사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스рат과 방불한 수준의 지천사라고 이릅니다. 진짜는 지혜지자죠, 그죠? 지혜지자를 써서 지천사 이렇게 불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9품계로 나눠가지고, 9품계를 나눠가지고, 1품, 2품, 3품, 9품 이렇게 천사를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일단 서랍이라는 천사 성경에 나와 있고, 이사야 6장이죠. 하나님의 비서실장급에 해당되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이 천사, 내생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죠, 그죠? 이 천사는 경호실장 같은, 경호대장 같은 그런 천사로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천주교처럼 구품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천사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위 대장이라면 그 권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많이 민주가 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관계자 이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권력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윤핵관이 문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자가 뭡니까? 비서실장.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경호대장.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네 그룹, 네 마리의, 네 명의 이런 그룹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 날개로 몸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안전인데 감히 몸을 드러내는 말이겠습니까? 그죠? 안전할 때, 안전은 그죠? 얼굴 안자예요, 얼굴 안자. 저는 앞전자죠, 그죠? 어느 얼굴 앞에서, 그죠? 어느 얼굴 앞에서 감히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죠. 가린다는 것이죠, 그죠? 어느 안전인데 감히 이 그룹이라는 강력한 지휘대장일지라도 몸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는, 내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가시는, 내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시는 하나님의 무한 권능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천사장이든 땅의 황제든 자기 몸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에서 목을 뻣뻣하게 내밀었다가는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향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신약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존경심을 갖고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심을 갖고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로, 경외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신약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떼쓰고 조르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랍, 하나님의 비서실장, 그룹, 하나님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금성이여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비서실장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죠? 이사야 1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높아지면서 이 새벽별, 금성, 새벽별, 샛별, 금성, 계명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잖아요. 그죠? 가장 빛나는 별이죠. 크고 빛나는 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모든 북극산 위에 있는 모든 별들 위에 내가 가장 꼭대기에 가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나란히 되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교만을 들 때, 그렇죠? 이렇게 교만을 들 때 너는 이제 지옥의 맨 밑바닥을 찾아야 됩니다. 지옥 아래목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겨룬다면, 다툰다면, 경쟁한다면 지옥의 맨 밑바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천사장거리죠, 그죠? 근데 하늘과 자꾸 겨루는 거예요. 하늘과 겨루는 거예요. 몸을 가려야 되는데 겨루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추락해서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공중, 그래서 공중 근세 잡았다 그러죠. 이 지상이 어떤 위치에서, 그죠? 자리를 들고 거기 제국을 형성하고 공중의 근세를 잡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추락한 거죠. 사탄도 천사장 중의 하나였던 것.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천상에서 번개같이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공중 근세를 잡고 있죠, 그죠? 그러나 장차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우리가 지난번 제 설교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사탄이 불못으로, 공중근세 잡은 자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에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비서실장도 친위대장도 몸을 가릴 수밖에 없고 가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죠? 저도 예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참 엉터리 많이 드렸구나 그런 생각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벌벌 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긴장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의 행위 뭡니까? 마땅히 자기가 존경해야 될 사람 앞에서, 그죠?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게 교만이죠. 당당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뭡니까? 그 앞에서 자기를 몸을 가리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죠.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맨몸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황제 앞에서는, 제국의 황제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황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권력이 힘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황제 싸워서 이기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황제 앞에서는 무조건, 황제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해도 안 돼요. 황제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면 반드시 잡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는 무조건,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지금은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황제 앞에서 무조건 자기 몸을 가려야 돼요. 바른 말 했다가는 그냥 산족이 아니라 구족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조금 젊으시죠? 한 15분 정도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그 대통령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해대는데요.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데, 그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을 피하고 우리가 겸손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다투락거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날개가 6개가 있어가지고 4개는 어쩔 수 없어서 나라에 다녀야 되니까 날개짓을 하는 데 쓰고, 그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자기를 가리는 데 썼던 하나님의 비서실장 스라, 이런 천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모대장이, 친위대장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가까이 있을 그 시간이 비서실장이 더 많죠, 그죠? 친위대장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넌 어떨 때 가까이 있습니까? 행차할 때, 밖으로 행차할 때, 그죠? 그때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그럼 친위대장보다도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이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겸손한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안에서 낮출수록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의 아버지이시만 아버지이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군주예요. 절대 신부, 절대 군주이고 그죠. 절대 황제이고 그죠. 그 황제가 갈아 바뀌는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영원히 황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토달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 서랍이란 천사가 했던 것처럼 무조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나 그 자기 몸을 가리나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것 외에 하다가 사탄이 땅으로 이 지상세계로 추락해서 나중에는 지옥의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법 앞에서 대통령도 말단 공무원도 평등하죠. 성령 앞에서 목사도 서리집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내세우고 막 강조를 하면서 마땅히 인정하고 존경할 대상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 뽑았어요. 그 부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뽑았으니까 국정 행정수반으로서 또 국가원수로서 그렇죠? 또 대통령으로서 외교 안보의 총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의 기관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중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대우를 하고요. 그 대통령 꼭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쌍욕을 퍼붓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에 불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합법으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인정해야죠. 그리고 4년 동안 임기를 잘 하도록. 그럼 못하면 나중에 바꾸면 되고, 그죠? 정권 바꾸면 되잖아요. 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견제는 필요합니다만, 탄핵해서 끌어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대통령을 이렇게 많이 쌍욕하면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잘하려고 견제하고 쓴소리하면 필요합니다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앞에서 대통령도 말단 공무원도 국어 공무원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런 거 막 강조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마땅히 인정하고 존경해야 될 대통령을 너무 하찮게 무시하고 그죠? 이렇게 또 실력에서는 안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신 소망을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 저도 20대 30대를 보내왔는데요. 젊은 자들은요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그렇죠? 위에 있는 상사들이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겸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무례해질 때가 있어요. 윗사람에게 무례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아 그러면서 장로는 교회에서 좀 시간 오래돼서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야겠죠. 장로에게 이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가 장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목사가 장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서 장로 그러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렇지만 장로에게 순종만 하지 말고 장로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피차에 겸손하고 목사도 겸손하고 젊은 청년도 겸손하고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원조가 누굽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죠. 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는지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처음부터 악하고 처음부터 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악한 거짓말쟁이와 악한 것이 같이 뭉쳐있는 이 원조가 사탄이고 이 사탄 편에 자기도 모르게 붙어서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그 강력한 천사, 그룹이라는 그 강력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가리잖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보겠어. 하나님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교만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던 이런 사탄,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에 속해서 인간인데 어떻습니까? 이래도 거짓말하고 저래도 거짓말하고 웃을 때도 거짓말하고 울 때도 거짓말하고 편안할 때도 거짓말하고 어려울 때도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탄을 자기 아비로 세우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난 자들이다.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욕심을 쫓았어. 사탄의 욕심을 쫓았어. 아비의 욕심을 쫓았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 하지만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교만한 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황제 권력들과 그리고 황제 권력들 옆에 붙어있던 거짓 정치고 사수를 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고 너나 나는 똑같고 그죠? 똑같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버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정말 못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일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부모를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이다 보니 젊은 자들이 장로를 겸손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또 배울 것 배우고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그죠? 아버지 하면서 막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이라 부르면서 전화 붙들고 전화기 들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예배 드리면서 전화기 붙들고 전화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하고 무슨 조선시대 유교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을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것을 가지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죠. 그죠? 가장 큰 은혜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지상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의 마지막 인을 떼실 수 있는 권능의 자리에 계시는 분, 심판주로서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스라, 에스겔 선지자의 거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는 게 또 너무 빠져버리면 방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땅히 하나님을 의미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내생물이 그죠? 내생물을 타고 오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내생물과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 보내주셔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복되게 거룩하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정말 가까이서 사랑하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은행 심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대로 다시 교정해 주셔서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다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다시 자리 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 승급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성도 기억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다연 학생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이제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수능 시험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또 공부에 집중하고 성적도 올리고 최고의 성적으로 저 딸에게 가장 합당한 대학 전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형준 청년 군복무 중입니다. 해병대 군복무 생활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주시고 코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훈련이든지 그래가도 기관지 않고 달려도 기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흉통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군생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수 권사 모친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수 세포 조직 하나하나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인공심장이 20년 30년 잘 하나님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관절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수술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수술하는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집도자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며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 가족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이사를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당 매각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테마 말씀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협력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복날여 주시옵소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요.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하나님 성경을 올리고 성달을 올리고 하나님 소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구별하여서 실종금, 구역금, 성교구, 부지연금, 건축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되 당대에 구대에 내세에 영원토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은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삶의 현장에 자기 하는 일에서 점을 얻는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수해 주셔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금융 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 창경국의 사명, 콘텐츠 제국의 사명을 이루까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모친께서 5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6일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한 2번 정도 뵌 것 같거든요. 전에 장례식장에서 안 뵙고 또 우리 자지민 청년 결혼식장에서 뵌 것 같은데요. 인공심장을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12년 전에요. 그때 온교가 기도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재수술을 하시면서 그게 잘 작동이 돼야 그 힘으로 힘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은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받으시니까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술 중에도 잘 제대로 작동되고 좀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은 무릎 수술 같은 이런 수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큰 수술이잖아요. 중요한 부위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모친께서 정말 위대한 것 같았어요. 특히 인공심장을 12년 달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고관절도 지금 재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핀을 이렇게 박았는데 그 핀이 좀 이렇게 풀렸다 이런 얘기도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 부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거기 때문에 수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5일, 6일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그죠? 하루 종일 중에서 짬내서 또 기억나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죠? 기억나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이 또 잘 되어서 그죠? 우리 가운데 또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 잠시 앉아 계셨어요. 한 1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가정 일대 위에 학업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해 군문에 입되어 있는 청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